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일단은 타락을 해요. 종교 타락. 그리고 이것을 정오하는 수단이 뭐냐. 자, 종교개혁의 역사.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야, 첸첸님! 네, 정확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로 먼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기원전 6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이치양님, 대체 1517년하고 기원전 622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천년의라는 시간에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원전 622년이 뭐냐, 여러분들 이 날짜를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생각이 떠오르시는 왕이 있어야 돼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요시야는요, 아버지가 므낫세였고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622년 조금 올라가면요, 그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요, 기원전 720년에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막았죠. 그러고서는 므낫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를 보면은요,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냐, 우상숭배는 물론이고요, 산당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절기도 안 지켰죠. 므낫세가 무려 55년간을 통치를 하죠. 근데 히브리 역사에서 50년에는 49년, 50년에는 무엇을 해야 됐었냐, 희년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종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분명히 시행할 수 있었었는데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622년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해요.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하냐면은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우리는 이 노래만 알지 스바냐가 어떤 이야기를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스바냐가 어떤 얘기를 선포했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가 바알 숭배에 찌어들어 있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채 100년도 안 돼서 다 까먹으면서 이딴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들어서 야, 니네들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요시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622년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수리. 하나님의 전이 당연히 망가져 있었겠죠. 바알을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 때 건축이 됐지 않습니까? 대략 한 300년 된 문화재란 말이야.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힐기야라는 제사장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 사람들 모아서 성전을 막 청소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막 수리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 어디선가 뭔가가 하나 딱 나옵니다. 뭔가가. 뭐지? 뭐야? 뭐지? 하고 이걸 펼쳐봤어요. 펼쳐봤더니 이게 토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라.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힐기야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뭐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대체 뭐지? 그래서 이거를 좀 알 것 같은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훌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자 선지사였거든요. 이 훌다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책을 딱 갖다 줘요. 훌다가 이거 딱 보고서는 뭐야 이거 율법책이잖아, 모세 율법책이잖아 그러면서 책을 한번 계속해서 훑어봅니다. 그러고서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모세의 율법대로 니네들이 행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구나. 우리 지옥 가는구나.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시야가 그걸 딱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막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랬습니까? 으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622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해요. 근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요, 6월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이치양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없어요. 그 14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때 6월절 지킨 거랑 여기 요단강 건널 때 6월절 지킨 거, 이스라엘 역사상 이 두 개 말고는 지킨 적이 없어요. 아, 물론 히스기야가 지키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온전한 6월절이 아니라 원래 6월절은 1월 14일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2월 14일날에 지킵니다. 이거는 뭐냐, 그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월 14일날에 이렇게 지킨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6월절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 한 달의 유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막 파발이 가서 우리 함께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코웃음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가서 함께 하긴 했지만 코웃음을 치면서 야 그게 무슨 거냐, 야 그거 뭐 미신 같은 거 믿고 있고 앉아있고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6월절을 지켰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6월절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6월절을 잊어버린 사람이 없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와, 이스라엘 역사상 단 3번만 벌어진 6월절입니다. 그래서 622년에 요시야가 개혁군주가 되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정화하기 시작을 해요. 이야,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60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6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집트에 있었던 파라오 느고라는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게 그 정명가도라고 이야기하죠. 정명가도. 일본 사람들이 명나라를 치겠다고 우리한테 길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한 거, 그거 있잖아요. 느고가 이 요시야한테 길을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맞으러 딱 나왔다가 막 말싸움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말싸움을 하다가 요시야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네, 어린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3명 두고, 슬하에 아들을 3명을 두고서는 사망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로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그때가 609년이잖아요. 605년에 채 4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 몇몇을 끌고 갑니다. 누굴 끌고 갔냐, 다니엘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이 좀 지났다가 597년에 한 번 더 쳐들어와요. 한 번 더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여호야긴을 이제 왕위에서 폐위하고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시드기야를 왕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원래 시드기야는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었어요. 이 시드기야로 이름도 바꿔주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다는 거는 여호와 신앙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거 조롱입니다. 조롱.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 그런 거예요. 왕의 이름을 바꿔놓고서는 야, 니네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니네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 라고 조롱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간 게 에스겔이죠. 그리고 586년에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진짜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공동체 안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때 이제 끌려가던 날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고, 그가 막 장로들에게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자정작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갱신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로의 귀환을 이야기를 하죠. 그 말대로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나
539년에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와서 고레스의 칙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 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이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가 있었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 하는 절기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을 광야의 기간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귀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539년이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538년입니다. 538년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 건축.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임? 그게 뭐임? 성전을 막 짓기 위해서 막 요바로부터 막 레바논 백향목도 막 들고 오고 고레스가 물자 다 줬잖아. 그래서 그 그릇들 원래 쓰던 성전 기물들도 다 줬잖아.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에스라 이제 4장에 보면은요, 그 땅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좀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요. 우리도 그 위에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린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삐졌어요.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다가 막 조서까지도 막 보내요. 야, 얘네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 이거 건축하는 거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요새를 만들어서 여기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지연이 되었냐? 522년까지 지연이 됐어요. 다리오 왕 제4년까지. 틀렸다. 522년이 아니라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4년이 아니고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렇게 무려 15년 이상이나 이게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전터를 한번 봐라. 성전터 아무것도 없잖냐. 근데 우리 어떻게 귀환을 했냐. 이 성전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 성전 건축하라고 우리 초대 왕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 야, 니네들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이거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다리오 왕이 허가를 해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던 586년부터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 사람들 6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서 네 번째 지킨 6월절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흐릅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흐르냐? 458년. 거의 60년. 이때 누가 오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봤거든요. 예루살렘 땅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야? 얘네들 혼합 결혼하고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한테 11조도 안 내요. 타락했어요. 야,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했는데 이 6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잘 적혀져 있습니다. 야, 니네들 내 것을 막 도둑질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니네들 지금 올바른 결혼하지 않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뭘 하냐면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게 뭐냐? 첫 번째로 조사를 해요. 혼합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서는 니네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때는 엄청 빡쳤어요. 막 그래서 진짜 막 옷도 찢고 막 울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앉아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에스라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요. 12월에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회로 모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루 아침에 할 일은 아니니까 조사를 합시다라고 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마쳐요. 조사하는 걸로 마치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443년. 이때 누가 오냐?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스룹바벨처럼 총독으로 왔어요. 에스라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꼬라지들을 딱 보고서는 야, 장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회를 엽니다. 성회를 열고요.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요, 에스라가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를 몰라. 히브리어를 몰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막 토라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 있었더니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결혼도 하고 말씀도 안 지키고 타락했습니다. 우리 지금 언제 죽어도 막 이상하지 않아요. 아, 어떡합니까? 막 그래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너네들 제대로 이거를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회가 이제 마치고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막 사람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막 혼합결혼도 여전히 막 발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일단은 타락을 해요. 종교 타락. 그리고 이것을 정오하는 수단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이 불씨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2성전기의 문헌들, 외경들 막 이런 걸 보면은요, 유딧, 토빗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역사책들도 있죠. 역사책, 마카베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쭉 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 살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굉장히 모범스러운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바벨론이란다. 로마가 이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산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네로도 있을 거고요, 도미티아누스도 있을 거고, 트라이아누스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겁나게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랬다가 시간이 흘러서 313년이 됩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땅땅땅,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땅땅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지하의 카타콤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스멀스멀 기어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종교가 되었으니까 뭔가 절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과 절차 이런 것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중세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의회 같은 것도 막 열면서 이단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인이 되었고 기독교가 올라오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서 막 지네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막 스멀스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막 삼위일체라는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누구는 뭐 예수가 뭐 신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스토리우스, 아리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서 막 저마다 막 사상들을 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요, 전적 타락을 부정했어요. 펠라기우스는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봤을 때 인간은 너무나 악해. 아무리 봐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야, 우리가 국교가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성경학자들아, 교부들아, 너네들이 모여서 싸우지 좀 말고 한번 이거 좀 우리 그걸로 만들어봐. 신경도 만들어봐. 신경,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서 막 사도신경도 만들고요, 이러면서 네스토리우스 2단, 아리우스 2단, 펠라기우스 2단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면서 이 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가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십자군 전쟁. 문제는 뭐냐,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오스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성을 합니다. 뭘 결성을 하냐, 십자군을 결성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시화하자. 그래서 십자군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막 100년, 200년 넘게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실제로 1차 십자군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죠. 문제는 4차였습니다. 4차에서 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고 이 소년병들도 막 모집을 해서 막 가기 시작했는데 이 중간에 그 상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았지? 하고서 슉 빼돌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자 이 성직자들도 야 저거 무슨 뭐 그게 있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지 무슨 예루살렘이 성시화야 막 그러면서 십자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배를 채우고 불리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제롬이에요. 히에로니무스라고 얘기도 하는 그 제롬. 물론 이거 제롬은 이제 교부 시대하고 이 십자군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죠. 당시에 로마의 공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사실 라틴어 성경을 만든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성경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였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인 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읽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유럽에 많은 국가들이 생겨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라틴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중세 영어도 있고 막 중세 독일어도 있고 막 이런데 라틴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몰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년경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틴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틴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번역을 해서 야 이거 우리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좀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가 이단됩니다. 그리고 1400년대 누가 있었냐면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 후스. 이 사람은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체코어로 번역을 하다가 이단됩니다. 화형당해요. 번제를 들었다고, 번제를.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면벌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죄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야, 이 면벌부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낙수효과거든요. 낙수효과고 이게 시장경제 창출이에요. 이게 시장적 경제 창출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예요. 이게 뭔 소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잠깐 이제 좀 돌아가면은 중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거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처음에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의 죄사함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한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국가가 막 100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죄를 짓잖아.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구원이라며.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저 못된 놈의 이완용 같은 그런 새들도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쟤를 천국 갑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목회적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연옥을 만듭니다. 연옥을 만들어서 이 지옥과 천국의 이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연옥은요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기 공간입니다. 대기. 어떤 대기 공간이냐? 이 사람들이 쌓은 벌이 있는데, 지은 벌이 있는데 벌을 다 탕감을 받으면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연옥에 있었던 영들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들이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탕감을 하면은요 연옥에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응? 아니 이 사람이 연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을 이제 가야 되는데 벌이 얼마나 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면벌부라는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고 몇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대사죠. 그쵸. 그래서 이 벌을 탕감받기 위해서 내는 그런 헌금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면벌부로 퉁쳐서 팔기 시작합니다. 벌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나사 아본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를 들어 올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들어 올렸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들어 올려서 내 어깨에다가 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엇이냐,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나사 아본을 씁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왜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들어서 갖다 주면은 이거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거고, 누군가 나의 죄를 들고 가면은 이게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아람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죄라는 게 이게 빚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개념화가 된 거예요. 죄가 빚으로 바뀐 거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가 원문으로는 빚이에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상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이렇게 빚을 져요. 빚을 지면은요, 이 빚을 갚고 그 다음에 탕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중간에 이 매개체가 하나 껴있죠. 매개체가 하나 껴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줄입시다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요, 보고라 그러죠. 보고. 천국에 ATM기가 있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면은 자동적으로 천국의 ATM에 천국 계좌에 하나씩 쌓여.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ATM에서 인출이 돼요. 자연스럽게 까여요. 그러니까 선행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있는 ATM에 쌓이니까 저축을 해놓은 거 가지고서는 내가 벌을 받았으면은 탕감을 받자, 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들어와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 천국 은행에 저축을 해놓은 사람들이면은 금방 탕감을 받는데, 이 탕감을 받을 돈이 없으면은 누군가 천국 은행에다가 계좌 이체를 해줘야 돼. 계좌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사라는 겁니다. 자동이체, 맞아요. 선을 행하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내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은 천국 은행에 쌓이고, 요게 바로 인출이 되어서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빚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빚 탕감을 받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있었던 개념인데 이거를 면죄부로 퉁친 거죠. 그래서 면죄부가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그 벌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500만원짜리, 5억짜리 이런 식으로 막 금액을 나눠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건축 헌금 명목으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천국은행이 자동이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 창출이 되고, 또 수도원에서 이 돈을 모아서 또 굴리고 경제가 막 발전을 하고 막 그렇겠죠. 원래는 그건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는 오해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선행을 해서 천국 은행에다가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게 면벌부를 사서 그 위에다가 이체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 이거 지옥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야, 종교개혁 당시에 문제가 된 면벌부 자체는 가격이 따로 없었나요? 어떤 타락한 사람들은 가격 택을 막 바꿔가지고 썼겠죠. 정가 요게 50만원 해놓고서는 딱 찍찍 그거 놓고서는 막 1000원에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나? 예, 따로 뭐 없어도 일단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 면벌부를 이제 사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사실 루터가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학자가 되기를 위해서 강제로 대학교의 법학부에다가 꽂아 넣었어요. 근데 루터는 옛날부터 수도사가 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다가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천둥번개가 막 쾅쾅 치고 막 그러면서 루터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 안나에게 살려달라고 서원을 합니다.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성 안나에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성 안나께서 살려주셨어요, 루터를. 그래서 루터가 그 날로 이제 서원을 했으니 결심이라고 수도사가 됩니다. 톤수라를 합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사에도 참석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 루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죄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동료들도 막 찾아가고 주위에 있었던 막 큰 신부님도 막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신부님이 이치학이 아니었나봐. 이치학 같은 경우에 야, 니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해야지. 그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 네가 지금 너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줘요. 어떤 거냐?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28계단인가 그래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읊으면서 올라가면은 뭔가 생기게 뭐 그런 것들도 막 전설로 남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루터가 뚜벅 이제 바테르 인 헤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루터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론을 하는데 그날마다 그 절기에 정해져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루터가 맡게 된 본문이 어디였냐?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맡아서 갈라디아서를 미사에서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조금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바울이 막 율법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고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골몰이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 행위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 쭉쭉쭉쭉쭉 하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발견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고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반드시 죽는다 그거였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면벌부를 사거나 뭐 성물을 사거나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거를 산다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막 제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이런 영향력이 점점 막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티칸에서도요, 루터가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거 보고서는 굉장히 빡쳤나 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루터가 당시에 막 책도 유명한 책도 막 3가지를 쓰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 올려주세요. 뭐 교회 바빌론 유수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독일 성도들에게 고함인가? 이렇게 했다가 루터가 칼을 간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에 칼을 갈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게시판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쾅쾅쾅 이렇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야, 이거 진짜 명문이다 막 이러면서 야, 우리 좀 돌려보자 막 하면서 이거를 막 베껴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야. 그 학생운동을 했던 유시민이 항소이유서를 쓰죠. 이거 막 사람들 돌려봤던 것처럼 95개조 반박문을 막 돌려읽기 시작하라고. 그때 당시에 또 개발되었던 그 구텐베르크 활자 막 그런 걸로 막 복사를 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하고 막 독일 전역으로 막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에서 굉장히 빡쳐가지고 야, 보름스로 와라 해서 루터가 보름스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렸어요. 야, 루터, 니 그거 가면은 그냥 화형당해서 다 죽는 거야. 이단 판정 받을 거야. 어떡할 거야. 했는데 루터는 물론 좀 쫄리기는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보름스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종교회의. 거기서 그러죠. 야, 루터, 너 지금이라도 너의 발언을 취소하고 교황에 대한 그런 언급이라든지 신성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철폐를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God help me,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하고서는 절대 수긍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루터가 행방불명돼요. 루터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졌죠. 루터가 죽었다. 종교 재판을 받고 암살당했다. 우리가 루터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구나. 사실은 프레드리히 선제후라고 이분이 루터를 빼돌립니다. 루터를 이제 몰래 밤중에 빼돌려가지고 어느 막 성 같은 데다가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심심하고 막 그래서 이 성에서 루터가 뭘 하냐면요,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독일 그 시 중에 독일어로 된 성경이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쓴진 몰랐죠.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진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다시 독일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거의 왕의 귀환이죠. 그렇게 해서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이 독일 안에 뿌리 박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사상을 루터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루터파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멜랑이톤이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톤. 이분이 루터파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루터파의 사상은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또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즈빙글리가 있고요. 그리고 칼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결혼도 합니다. 루터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요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터의 제자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짝을 짝짝짝짝짝 맺어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남은 거야. 한 사람이 남아서 루터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죠. 야, 자네는 시집을 안 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있잖아요. 넌 왜 안 가? 너는 왜 장가 안 가? 그렇게 해서 응? 해서 루터하고 카타리나 폰 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루터의 사상을 루터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루터파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멜랑이톤이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톤. 이런 루터파의 사상은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또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즈빙글리가 있고요. 칼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자, 질문 받습니다. 이제 근데 왜 현재는 루터보다 칼빈을 따르는 교회가 많나요? 뭐냐면은 청교도 때문이에요. 청교도 때문인데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칼뱅이라는 또 하나의 거물을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저수를 하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다닌 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요리 문답을 정리해 놓은 책을 저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우리는 개혁파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칼뱅 사후에 네덜란드에서 칼뱅의 이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도르트라는 곳에서 튤립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튤립 교리들이 네덜란드에서 전역에서 퍼지고 개혁파의 신조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1600년대에 들어서면은요 신대륙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기 시작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이 청교도였습니다. 루터파는 독일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고 칼빈의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튤립 교리라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생겨나는 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시대 상하고도 좀 맞물리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 루터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구원은 네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중 예정의 교리를 그들에게 전파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시대가 야 그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느냐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시대가 좀 흘러서 유럽 전역에서 개혁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가톨릭조차도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정의 목소리들을 낳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는 원래 칼빈주의자였어요. 원래 칼빈주의자였는데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갖고 있는 거야. 심지어 구원 받으면 안 될 사람조차도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 잘못을 막 저질렀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살게 된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아르미니우스가 역회심을 합니다. 역회심이 맞나? 칼빈의 대적자가 돼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구절들이 많거든. 대표적으로 성령 회방죄, 그리고 히브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발견하고 막 이러니까 아르미니우스가 딱 보고서는 뭐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지옥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사람들한테 선포하죠. 야, 너 지옥 가. 구원 취소될 수 있어. 너 잘못 살면은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가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응은 내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런데 너 그렇게 반응을 해서 구원을 얻었어. 근데 니 그렇게 막 살아? 그렇게 구원파적 신앙을 살고 있는 거야? 야, 그거 네 구원 취소당해. 하나님 너 버리셔. 너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은 너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갈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똑같은데 칼빈주의는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여기다가 구명부조끼를 이렇게 딱 던진 거야. 그랬더니 인간이 요거를 받고 요거를 잡으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 이게 뭐냐? 선행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선행은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했으니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요, 죽었어요. 이미 상황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새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된 자들과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택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십자가는 택자만을 위한 사역이고요. 그래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견디고 인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칼빈주의고, 여기서는 인간이 반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다. 택자와 비택자 이런 거 없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고 십자가를 차버리면은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웨슬리랑 아르미니우스는 뭔가 다른가? 웨슬리는요, 칼빈주의자예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웨슬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웨슬리는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적인 요소가 있죠. 요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왜 헷갈리냐? 구원론이라는 거에서 다 퉁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중생, 성화, 영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해요. 구원론 안에서 그냥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요, 여기에 강조를 둔 거예요. 여기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탈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화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물론 웨슬리가 그거를 구원해서 탈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요, 칭의가 아니라 성화의 영역에서 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뭐 미끄러져서 혹은 뭐 발을 잘못 디뎌서 삐끗해서 그 노선에서 탈락할 수 있죠. 탈락할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 근데 이 칼빈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 칭의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법정에서 칭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되지 않지만 성화의 영역에서는 탈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대각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부흥 집회들 열고, 이때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칼빈주의였어요. 다 칼빈주의자였는데 대각성 운동이 부흥회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부흥회 성격을 띠고 있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보여지는 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칼빈주의에 따르면 요 반응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인데,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부흥운동을 다니시면서 산에서 들에서 막 강의를 하시면서 이 회심이 일어날 때, 기도회를 할 때 성령께서 다 믿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반응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거 그렇게 주장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 그 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거 봐요. 찰스 웨슬리가 썼거든요. 요 멜로디는 당시에 유행했던 올드랭 사인이었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간의 반응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인 것처럼 가사들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첸첸님,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라는 주장과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선행 은총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는 주장이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왜냐면 이거 성경에 없거든요. 선행 은총을 지지하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성경은 너희들이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구원을 맛보고도 탈락해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반응의 여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건데, 이게 성경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된다라는 건데, 알미니안 전공자 분들께서는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니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 조직신학자 아닙니다. 저 교회사학자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에는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델포스의 교리 컴백 아르미니우스 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안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가 있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렇게 연결해서 이단의 계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덜어 계셔서 오해를 좀 바로 잡고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이 뭔지, 알미니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펠라기우스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펠라기우스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행위구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거스틴은 뭐냐?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신앙의 고백과 이 교리적인 흐름을 이어가지고 온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르게 갔어요. 면벌부를 팔아요. 공로주의가 돼요.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떠한 공로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벌부라 그러죠. 벌을 면제한다. 면죄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죄를 면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면 죄가 지워지는 것보다 단순히 벌을 안 받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를 사고 공로주의로 점점 기울어져 가죠. 마치 펠라기우스의 영이 다시 불한 것 마냥 행위구원이 시대에 이제 깊게 퍼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루터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은혜라고, 솔라 그레치아, 솔라 피데아,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추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이제 종교개혁의 강령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흐름 속에서 칼빈 역시도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요. 칼빈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 행위구원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요,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교리요, 잘못된 사단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강조했던 건 뭐냐? 은혜를 다시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가 취소가 되겠냐고요. 내가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도 못 거부하게끔 불가항력적으로 주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필요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행위 구원을 통하여서 교회에 착취당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필요했던 메시지는 뭐냐? 당신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안을 있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가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은혜의 교리도 사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두고 어떻게 막 살아도 되라는 걸로 결론이 가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해? 그럼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좀 막 살아도 그래도 그냥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썩을 것들이 등장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따위 것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칼빈주의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오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인내의 손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르미니우스 당시의 시대는 어떠냐? 칼빈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신학적 이론이 저변에 깔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방종하고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야, 칼빈이 너네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설교하신 줄 알아? 아니, 오직 은혜의 교리가 니들이 이따위로 살라라고 말해준 걸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아르미니우스는 혁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따위로 살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되면 누구 책임이냐면 네 책임이야. 왜? 네가 가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부했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한 것은 너에게 있어. 그 타락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거부한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아르미니우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원래 칼빈주의자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칼빈을 대적한 사람으로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아르미니우스도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르미니우스랑 베자가 대립을 한 겁니다. 칼빈의 제자 중에 데오르드 베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칼빈 우파가 베자라면 칼빈 좌파가 아르미니우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은 베자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가 되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이제 배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의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도식이 생겼는지, 그게 이제 도르트 총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있기 전까지는 아르미니우스 역시도 칼빈을 탐구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르미니우스 이제 전집 1권이 발행이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전집 1권. 이제 1권이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총 지금 3권으로 그 최종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많이들 읽으셨어요. 읽어야만 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칼빈 신학을 잘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신학 공부에서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저서는 직접 읽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인가,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생각한 최고의 난제이자 주제였어요. 그래서 칼빈을 아르미니우스는 좀 더 급진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칼빈이 말한 성화라든가 거룩한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르미니우스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가항력적 은총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개념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데오르드 베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칼빈을, 우리 칼빈 선생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호도하는 나쁜 놈인 거예요. 왜냐? 은총은 불가항력적이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약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침해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베자는 그런 논리적 결함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강경한 칼빈주의자들은 하이퍼 칼빈주의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 칼빈주의의 논리 구조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거나, 도르트 신조랑 달라지면
배격을 한다거나 이중예정론을 거부하면 펠라기우스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르미니우스가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펠라기우스적인 행위구원의 가르침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펠라기우스랑 아르미니우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아르미니우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나의 삶의 노력과 분투를 가지고 그게 의로 인정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냐?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게 인간 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를 읽었어요. 아르미니우스 저서들을. 아르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아니에요. 웨슬리가 아르미니우스 책만 읽었겠냐고요. 당시 청교도 서적들, 칼빈의 서적들, 루터의 책들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목회적으로 그것이 발현된 거예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파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믿음의 길에서 파선된다, 믿음의 경주에서 떠나간다라는 말을 했냐면 그게 구원이 취소된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철저하게 목회적인 이유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적인 노선은 칼빈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를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도 칼빈주의의 그늘 아래 있다고 전 해석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이제 별명이 감로교다 뭐 이런 별명들을 이제 지어주시고도 하는데, 저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학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가 왜 그런 주장을 했으며 왜 칼빈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원을 흔들려하고 위태로워하는 이들에게 정말 구원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믿고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고 있고 고백이 있는데 구원을 위태롭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불안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손해예요. 너무 손해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불안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평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과격하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는 지옥 불구덩이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당신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죄에서 살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랑 반대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잖아요. 교회를 파괴시키잖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경적 진리와 원리를 배격하잖아요.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더 편만해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다시 아르미니우스 메시지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저 목회적으로 여러분들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분명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영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받아들이냐? 지옥 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리처드 테일러의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의외일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죄 짓는 신자를 영원한 구원과 무조건적 은혜의 교리로 안심시키는 일은 성경적이지도 목회적이지도 않다. 저는 여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죄랑 멀어지기 위해 애쓰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그 여정은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는 믿는다 얘기하죠. 근데 전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삶도 엉망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제가 그런 말도 분명히 했거든요. 모든 인류가 지옥에 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렸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로 착각하냐? 나는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돼. 그게 어떻게 막 살아도 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칼빈주의자들한테도 모욕적인 얘기. 칼빈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래. 예정받지 못한 자라 그러거든요. 애초에 예정받지도 못한 자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교회를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바로 지옥 불구덩이 향하는 길이에요. 무슨 지 의지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으로 발걸음하고 구원받는 백성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거지. 무슨 내 발로 교회를 왔대. 그거는요, 내 공로라고 착각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안 왔어. 나 오늘 교회 안 와. 나 오늘 집에서 쉴래. 나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야.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그거는 니예요, 니. 당신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의지라고요. 교회로 발걸음한 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조차도 작동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날 버렸어. 웃기고 있어요. 네가 가난한 성도 자처했잖아. 무슨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내 상처받으면 교회 안 와요? 교회를 더 와야지. 더 말씀 듣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지.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와놓고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을 언제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지. 말씀이 납득이 안 되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만 바라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대답해주고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싫으면 가라 이거야.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댓글에 뭐 근본주의다. 그래도 나름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똑같다. 다른 보수 유튜버랑 똑같다. 뭐 이런 소리 분명 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이 열불이 터져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성경적 원리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의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알미니우스에 대한 추가 부록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럼 100% 이단이죠. 나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 아니 세미 펠라기우스 말고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 오, 펠라기우스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하나 뽑아주시죠. 긴장되네, 이게. 긴장되네. 네. 과연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가시죠. 자, 읽어주세요. 칭의 사건은 곧 구원인가? 누구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양심으세요. 그러니까 유기가 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칭의 사건이 곧 구원이라고 볼 수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세세하게 나누면 또 약간 다르긴 해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둘이 거의 비슷한 성격이긴 하니까 일단 칭의라는 게 어쨌든 마지막 종말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세에서 지금 미리 당겨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마음을 변개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칭의 사건은 곧 구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긴 하죠.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교리 컴뱃에서 얘기했는데 칭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구원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거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구원인가 했을 때 구원으로 진입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게 곧 구원의 전체다 이래버리면 성화의 영역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칭의 이퀄 구원으로 매칭시키려고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요즘에 일각에서는 구원이 취소됐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세윤 교수가 딱 그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칭의는 취소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칭의 받은 자는 성화의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있죠.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구절들을 조금 진지하게 무서워하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장치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울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장치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점으로 봐가지고 뭐 이제 구원도 현재, 과거, 미래, 칭의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칭의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거는 김요한 목사가 아델포스가 세관점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이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니 더 아니더라 이거죠.
이 칭이라는 거는 예.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해준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입니까? 의롭다 칭하면 그 계속 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나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뭐가 어떻게 개입이 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따져 묻는데, 그걸 왜 물어요? 네?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 관점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예를 들어서 렌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탈락이나 유기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그 사이에 서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어떤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빠지는 것들을 방어해주는 어떤 그런 그 장치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깔끔하게 있는 교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그 방어와 장치를 위해서 변개시키냐 이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단이 나오니까 복수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칭의 사건은 곧 구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구원으로 문으로 진입했다. 들어가는 문, 저는 예, 그렇게 진입하는 봅니다. 문, 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간 이상 우린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야, 못 결론적으로- 나와, 못 예, 나와. 밖에서 못 그러니까 나와. 와,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 예, 예. 영원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끄집어 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항을 해도 때려요, 그냥. 그래서 혼내서라도 구원받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감신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총신이지. 아니, 그게 구원이에요. 나 그거는. 총신대학교 강의실에 와 있는 것 이거는 같은데. 총신 감시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그거예요, 원래 구원은. 네. 누가 흔들어, 네. 우리의 구원을. 오케이, 네, 그럼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가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왜 필요한가? 이게 질문 내가 지금 몇 번 대답하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사람들이 계속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이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에너지 다 쓰고서 선한 행동을 안 해요. 지 혼자서 그러고서. 안 그래요? 네, 그것도 그렇고 내가 분명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죠. 지금 왜 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행위가 필요해. 행위가. 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은혜로부터 나오는 인정, 거예요. 인정. 어? 예. 믿음, 행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합니다. 왜요? 네, 구원받은 자는 원래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구원받으면 증명해야 돼.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바울에게 있어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열매의 끝에 뭐가 있냐면은 행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면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너에게 열매가 필요하다. 뭐 열매를 그대로 알지니라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행위 열매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케이. 그리고 로마서에도요, 11장 보면은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또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거룩한 행함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자꾸 행위를 생각하려고 하는 못된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은 결과물로서 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서 걸려고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자 이건데, 그거 봐서 끝이야 이러면은 그거대로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니까, 뭐라니까. 다음 질문 갈까요? 네. 네, 기억이 안 나. 아, 이중칭의로는 뭐 이중칭의가 뭐야? 그러니까 그 김세윤이 말하는 그거 최종칭의. 이거는 너무 필요한데? 최종칭의. 저는 이거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 근거, 칭의는 근거 칭이지 무슨 근거요? 이 근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칭이라는 말 자체에 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사람들이 김세현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중칭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고, 일단 그 칭이라 하면 원래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선언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칭의가 역사의 한가운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종말의 사건이 있는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종말이 언젠데요? 종말이요? 우리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마지막 때고,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을 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으로서 이미 칭의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십자가를 뒤흔들어? 이게 무슨 마귀 짓이야 이게. 마지막 날들과 마지막 날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나도 구분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종말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종말의 마지막 최종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보자 앞에서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죠. 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앞에 나가서 왜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심판은 얘기예요. 무슨 심판이야 결국에? 그러니까 죄 없다 의롭다 그쵸, 칭하는 그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된 거잖아. 흰돌 들고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문제는 표징 뭐냐면 들고. 그러니까 문제는 네. 원래 그게 칭의인데 지금 우리가 역사의 중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게 칭인데 역사의 중간에 받아서 이 칭의 개념을 좀 따로따로 설명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칭의를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맞는데 네. 시대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큰 하나의 개념인 건 동의하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성취된 경우가 있잖아요. 임마누엘 같은 경우에 아하스에 그렇죠. 대해 네. 한번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한번 성취되고 이런 것처럼 칭의도 이게 하나의 통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칭의와 종말의 칭의가 구분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시제를 일단 걷어내야 돼. 다르고. 왜 하나님을 시제 안에 가둬요? 시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제 시제 위에 속에 계시지만 침투에 들어오신 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럼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제를 없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이퍼 칼빈니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오는 거예요. 옳다고 그게 하이퍼주의 맞는 거라고 맞게 얘기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뿐만이 아니고 그거 종교 개혁자들의 원래 그 가르침이에요. 칭의에 대한 올바른 견해고. 왜 자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를 갖다가 자꾸 무슨 유보니 무슨 뭐 점진이니 이중이니 이런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디 감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여지를 남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이 상태의 이 긴장 속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태도이긴 한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접근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칭의를 받긴 했지만 완결된 상태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향해 나아가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성화가 있는데 왜 자꾸 칭의라는 말 자체를 왜곡시켜가지고 이미 있는 칭의 교리를 갖다 말을 덧붙이냐고. 성화를 얘기해 성화. 우리 감리교회는 완전 성화가 있어. 그래서 크리스천 퍼펙션. 왜냐하면 칭의도 시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왜 칭의에 시제를 붙이냐고.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례적으로 끝났는데. 바울이 칭의를 시제를 붙여서 얘기하니까요. 바울이 문법을 쓸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어떤 구원의 서정을 바울이 잘 간파하고 설명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세세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과 비추어서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독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목회적인 방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소리예요. 미사들이지 그럼. 매 시제가 현재화되게. 그렇잖아. 매 시제가 현재화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화되게끔 미사 드리라고 그러면 이례적 역사적 단일 사건을 가지고 그 분명한 진리의 계시를 갖고 왜 우리의 확고부동한 구원의 칭의 개념을 갖다가 불안을 조성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사건과 칭의 사건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어떤 원인과 결과지. 그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철저하게 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일이 마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시작된 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인은 단편적이지만 십자가 부족하다. 아니요. 구원 없게 미약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지금 백보자 앞에 있지 않으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원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세력. 인간은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선악과 먹은 거요. 성경대로 대답하세요. 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다 아실 테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셔야 돼. 모르더라. 그 종합하면은 원죄는 선악과 먹은 사건인데 그 선악과 먹은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력에 의해서 먹게 되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본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학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성경은 이런 인간의 어떤 본성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지점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악하다. 아니, 근데 진짜 기질적으로 악해요. 원죄는 성악설이다. 그러니까 성악설과 잘 가요. 잘 맞아 떨어져요. 그 아담은 그럼 처음 창조될 때부터 악하게 창조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괜찮은데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자,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 개념은 왜 필요한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건 뭐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고 누가 몰라 그걸. 다 알지.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있으니까. 필요성 때문에 없는 건 있다라고 꼭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뭘 설명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자범죄를 어차피 질 건데 굳이 원죄를 또 짊어질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론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범죄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원죄를 따로 만들었냐? 그거야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근데 자범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원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범죄가 진짜 다 있어요. 예. 근데 자범죄, 원죄 뭐 다 떠나서 죄인이에요. 그 죄를 구분해. 어차피 다 죄악 번복인데 뭐 치밀하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원죄가 아니어도 죄질 거고 딱 그래요. 인간은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네. 네, 이건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네. 같아요. 자, 구원은 인류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자연생이나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왜요? 왜를 그러니까 똘이 어떻게? 구원을 정의할 때 현세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해서 연속적인 어떤 인생을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영혼이 있는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 영혼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네. 질문하고 싶은 건데 네. 돼지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요? 귀신요? 네. 귀신은 악한 영이죠. 그럼 그 악한 영이 영혼도 없는 돼지한테 어떻게 때려붙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질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는 내 주일학교 학생 질문이었어. 원래는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에 간섭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쉽긴 한데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우리 차원에서 더 위 차원에 있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더 밑에 있는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원이 3차원에 개입하고 3차원이 2차원에 개입하는 것처럼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천국 가면 못 봐요? 예. 그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동물은 있을 수 있는데 반려동물은 없어요. 동물이 있을 수 있어? 예. 야생 동물은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네. 생판 처음 본 생판 처음 본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니콘 뭐 이런 거. 아니. 똑같은 뽀삐인데 생판 처음 본.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생판 똑같은 처음 보는 게 어디 나오냐고. 왜냐면은 처음 보지 큰일 났다, 않으면 이제. 현세와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불연속성을 상징해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 영혼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어떤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그 리버럴한 반려동물한테 축복식하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축복할 수 있죠. 영혼도 없는데. 뭐 이거 있다가도 축복할 수 있죠. 왜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싶으면 자동차 뽑고서는 안 쓰게 되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받는 대상자가 아닌데 그걸 해요? 에? 아니 그 유기되기로 결정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축복은 해줄 수 있죠. 난 안 해요. 근데 네. 아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긴 하겠죠.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네. 로마서 8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피조물은 그러면 인류에 한정된 건가요? 모든 세계를 얘기하겠죠. 그럼 말이 다르네. 아니 제가 이제 내가 말하겠어. 자,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죄를 안 졌어. 얘네 무슨 잘못이 있어? 코뿔소가 무슨 잘못 있어? 기린이 무슨 잘못 있어? 잘못은 선악간 인간이 먹었어. 왜 인간의 구원 대상이냐? 죄 졌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애초에 그 죄를 안 졌어. 이 친구들. 근데 죄를 안 졌는데 다 파악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죄의 불쌍하잖아. 영향 아래 있잖아. 그래서 그 방주에 누가 올라가요? 부정한 짐승도 올라가고 정한 짐승 탔잖아요. 네. 부정한 짐승 뭐하러 태웠어요? 그럼? 부정하다는 거는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거 이거는 이건 제의적인 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요. 그래서 죄와 부정은 다른 거예요. 노아가 내려와가지고 정한 짐승을 이거는 쓴 거 아닙니까? 이분 약간 레위기 띄엄띄엄 하셨네. 이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굉장히 완악하게 부정하는 사단의 계략인데.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를 단절하려는 못된 신학적 이런 저는 아까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구원을 만약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근데 뭐 새롭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아니면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새롭게 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양강도입니다. 아니 영혼이 없는 걸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동물이 영혼이 없다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나귀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도 말하는 그럼 말을 한다고 아니, 얘네들이. 근데 아니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없으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그럼 영원하고 이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죠? 보통 해석사적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은 해봐야겠네. 근데 연결점이 있긴 할 텐데 당장 생각이 안 나요. 전도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둘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모든 동물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20-30년간 같이 자라왔던 우리 집 고양이 나비는 결국 천국에서 못 보는구나. 못 보지. 대신에 고양이는 보게 할 거예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사랑하는 나비나 하나님께서 평온한 잠에 들게 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 뽑읍시다. 난 항상 이미지로 말하면 네, 그러는 것 같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어디까지 맞는 말인가요? 뭐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그럼요, 전적으로 맞는 말. 벌써 이제 사실 나는 이것도 진짜 왜 홀리콤배 질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는 가능하지만 그죠. 명제적 논리로는 이거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지옥 가요. 내가 아마 이제 장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면 이제 뭐 선교적 방법 차원에서 이것이 타인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또는 뭔가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폭력성을 조장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좀 순화시키고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은 뭐 그런 문구로 바꾸는 게 선교적으로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는 돼요. 근데 또 약간 이런 그런 심오한 거보다 디자인부터 약간 그러니까 예수가 불신적이 되게 엄청 예쁘고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부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검은색. 이건 디자인의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 저는 나는 가능. 나는 티셔츠도 티셔츠를 티셔츠도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난 이거 하나 깃발. 제작해서 우리 명동 한번 돌아다니자. 이걸 진짜 봤네. 이건 진짜 봤네. 넘어가시죠 이거. 네. 뭐 길다 이거. 자, 죽기 전에 영접하면 과연 구원받는가? 방탕하게 살아도 죽기 전에만 믿으면 구원받는가? 그렇지. 네, 그건 가능해요. 십자가 옆에 그 강도 보세요. 막판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나 죽기 전에 영접할래. 이러고 살잖아요? 그럼 그날로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 영접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날 직전. 전날 새벽에 죽어요. 전날 새벽에.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속기 회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 방탕하게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행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되게 행복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돼요, 사실. 훌륭하다. 멋지다. 진짜. 그래,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제대로 영광 한번 못 드리고 살다가 진짜. 간신히 영접해서 천국 간다고 천국에서 개털물에 쓰는 거야. 상금 있어 거기는 계급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밑에 꼬라지 계급이. 미안합니다. 영원히 카스트. 아니 이거 아니에요. 편지. 청년이요. 아니 천국 계급사는 아닌데 물 한 모금만 찍어주세요. 천국 밑바닥이. 거기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잖아. 지옥 바로 위에. 아니 넘어간다고? 아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먹는다. 아니 넘어간다고 이렇게? 모르겠다. 이거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자만을 위한 것인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가? 저는 제한 속죄.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악마적 교리를 배제합니다. 무슨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맨날 세상과 부부라고 그런 식으로 대적하고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자기 어떤 구원의 그 영광에만 취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복음 전파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요 보편적 구원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해요. 그러나
그러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택한 자들은 위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택한 자들은 위한 건 아니야. 아니, 뭔 소리인지 이해를 왜 못하셔? 아니, 내가 저기 친구 초청 장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기는 학년은 롯데월드를 보내주겠다 했어요. 예. 근데 우리 학년이 한 학년에 6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예산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쌤 중 한 분이 강사님, 어차피 우리 애들 정해져 있어요. 그래, 그럼 가자 해가지고 실제로 30명밖에 안 갔어요. 네, 모든 애들을 위한 거지만 갈 애들만을 위한 거죠. 좋은 믿음이 설명인데? 부족한 거 아니야? 주님의 예,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내 지갑을 선택된 자들만 위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선택된 자들만 누렸지만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까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열려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질문이야. 이거는 뭐 당황스러워. 크게 논쟁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예. 중요한 내용인데 별로 토론을 막 네, 뽑으시죠. 막 PT가 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신약 없이 구약만으로 구원론을 달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아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뭐야? 나와. 교체. 네. 마이크 좀 드릴까? 예. 오늘 다고 왜 어디 가네요? 어떻게? 아니 신약 없이 구약만으로 구원을 다룰 수 있어. 어째, 구약에서 어째. 얼마나 구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못 봤잖아요. 그건 맞지. 우리 그건 맞지. 근데 가능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지서에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그럼요.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불가능. 전 좀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그럼 질문 불가능까지는 바꿔서 아닌데. 만약에 예. 구약이 없어요. 신약만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원론까지는 모르겠는데 구약 없이 신약만 가지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니죠.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막 네네네. 마가복음 쪽 이렇게 아.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네. 이제 구약을 설명을 해줬겠지. 그러니까 설명을 하긴 했겠지만 네네네. 불충분한 걸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걸 봤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쪽복음서만 가지고 와서 그냥 자생을 했다. 복음에 이제 구원 이런 거 자생을 했다. 근데 그게 100% 완벽할까요? 구약이 없는데? 완벽까지는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은데 구원을 네네. 다룰 수 있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룰 수 있냐의 문제이긴 해요. 얼마나 다룰 수 있냐. 구약만 가지고 신약만 가지고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어렵긴 이게 한데. 구원론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유일한 그 구원,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그 구원을 다루는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거나 이런 구원을 다루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후자로 예. 본다면은 신약 없이 구약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전자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낀다, 그러면 구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표가 돼 있긴 한데 그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는 확실히 신약이 우선성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되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가잖아요. 그쵸. 구약 같은 경우에는 구원론도 다루긴 하지만 훨씬 더 큰 범위의 우주적인 어떤 그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예를 들어 신약은 개인의 어떤 영적인 구원과 죄의 문제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다면 구약은 훨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은 신약이 우선성을 가지긴 해요. 근데 구약만으로 아예 불가능은 아닌데 확실히 부족함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어렵다. 굉장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예수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근데 이제 예수 있겠죠. 이전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을 테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보면 구원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럼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그 언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죠.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이기 때문에 피해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수여된 그 은혜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의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후에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독점적인 역할을 하니까 아멘. 그래요? 정말요? 아니, 아멘. 물론 말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양심으로 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들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구원론 충분한 이야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신약 없이 구약만으로 구원론을 다룰 수 있는가? 한정적이다. 네, 굉장히 한정적이다. 지극히 한정적이다. 오케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건 나 물러날게 나는. 그 구원받는 날짜를 알아야 되고요.
맨날 몇시몇 분 몇 초? 그 8시 45분. 웨슬리는 그 올드스테가에서 로마서 서문 읽다가. 맞아요. 루터의 로마 서문을 읽고 8시 45분에 구원받았어요. 그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심? 약간 좀 특별한 경험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 근데- 구원 2번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건 어떻게 확신하는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거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어렵다. 그러니까 각자 다르긴 한데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진리라는 게 그냥 굉장히 믿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맞아.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고요. 그냥 되네요. 그게.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안 되면 그럼 구원 못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예.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체험을 네, 하는구나. 교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네. 한숨을 쉬었는데 뒤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나는 거꾸로 네. 묻고 싶은 게 구원 받지 않았다라고 왜 생각하죠?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라는 게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막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좀 밍숭밍숭하고. 예. 왜냐면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요. 미안해, 네. 난 이해 안 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구원하고 네. 계시고 날마다 그 붙드는 손이 경험되는데 왜 그게 확신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냥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잘 모르겠고 엄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별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봤을 때. 확신이 안 생기면? 성경을 끝까지, 읽으세요. 끝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 아니, 왜 뭐- 확신이 안 생겨? 아니, 끝까지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비택자 아니야, 은혜를 비택자? 비택자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격 문제도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좀 마음에 의심이 많고 서양 자체가 제가 의심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또 확신하게 되면은 아주 무섭게 확신하죠. 네, 확실하게 또 신앙생활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 질문한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에 분명히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벌써?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이 질문이 마지막에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공로의 보고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로의 보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마리아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의 보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원론이랑 연관이 있고, 그렇죠. 또 연옥에 네.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아예 뭐 성경적인 근거가 아예 없다거나 아예 초기 기독교랑 관련이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연옥은 별 관련이 없어요. 근데 게리 앤더슨 책에서 보면은 죄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족장들의 보고를 이제 우리 어떤 죄를 사함받는 어떤 그런 용도로 연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 걸로 있어요. 있긴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정당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식의 어떤 반향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론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 교부들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한 성인으로 근데 그 어거스틴 신학에서 파생된 게 그리고 칼빈이고 바빙크고 다 어거스틴 신학의 각주에 불과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탄탄한 신학적 기반이 갖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워놓은 구원론에 있어서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는 가톨릭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에반젤리카 가톨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인데 로마 가톨릭 사제로 있는데 복음주의자들과 결을 같이 하는 개신교 복음주의와 결을 같이 한스키? 하는 왜 한스키 또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데 아. 그의 신학 사상을 봤을 때 개신교의 흡사예요. 그러나 그는 가톨릭교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의 구원론에 대해 보면은 개신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앙르 리박이라는 이제 가톨릭 신학자를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을 비판해요. 왜 마리아상에다가 입맞춤을 하냐 이거예요. 왜 미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개신교 사람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의 일부를 근거가 있고 나름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가톨릭 신학자예요.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야 된다 이런 주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원의 여정과 서정에 있어서 가톨릭 신학자들도 만만치 않게 건강한 신학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신학자들에 한해서예요. 일반 신자들은 이상하게 믿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톨릭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행위구원론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아니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이다라는 비판들이 있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조금 모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부정하진 않거든요, 가톨릭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가톨릭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은혜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고, 뭐 은혜 때문에 행위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주어진 질문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밸런스 게임 하고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O와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O를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이퍼 칼빈주의가 2단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5? 좀 만장일치. 왜냐면 이 이단자들아. 이제 이단이라는 거는 구원론이나 신론이나 기독론 같은 거에 대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단에 속할 수 있다. 네. 하이퍼 칼빈주의는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 어떻게 셀타지 셀통이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요?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하이퍼 칼빈주의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이퍼 칼빈주의요? 네. 저기 뭐지? 어려운데, 이거 또 말로 하자니까 어렵네요. 이거 누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원래 칼빈의 가르침보다 더 보수화해서 극대화시켜가지고 교리를 편협하고 아주 좁게 이해하면서 타인을 정죄질하고 난도질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이퍼 칼빈주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성격을 얘기하자면 결정론적이에요. 결정론.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 이 정도 느낌. 아무 행위도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는 그거죠. 하나님이 이미 택자와 비택자를 다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그 정도 느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본인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확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옳은 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태론은 이단의 교리인데 양태론을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태론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렵지 않을까? 아니 시골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적인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맞는 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함은 결국에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한 신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 구원이? 근데 굉장히 많을걸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모른다고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야.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 멸망으로 인한 예수님이 양태론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게 건전하지 않은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건전하지 않은 이단적 신앙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맞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100% 이단이죠. 그렇죠. 나는 아닐 수 있다고. 왜요? 또 뭐야? 하이퍼 칼빈주의. 아니 세미 펠라기우스 말고 펠라기우스. 행위구원자인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행위구원을요? 아니 펠라기우스 원죄 인정 안 하잖아요. 원죄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래 아니, 원죄 인정. 방금 3일째 아무튼 이거 말이 다 되잖아. 이건 3일째인 거 아니야? 아니 구원론이 틀린데. 아니 더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 원죄 인정 안 하는 우리 김 교수님은 가는 거지. 그렇구나. 이 밑으로. 이건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이단일 수 있으나 구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죠. 왜? 지식이 짧다고. 이단인데 왜 구원 받아? 그러니까 이단자는 지식이 지옥이지. 모자라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교수의 지식은 모자르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김주 교수님 지식은 모자르다. 모자랄 수 있으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펠라기우스주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다는 오케이. 이단이다는 오케이. 근데 구원 받는 거 구원 받을 수 있죠. 나는 이단자는 구원 못 받는 이단자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나 X로 나 O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냐고 하는 할 수도 있죠.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행위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데 적어도 본인 말에 실현하려고 했어. 어거스틴한테도 야 그거 된다니까 내가 해봤거든. 근데 어거스틴 안 된대잖아. 내가 해봤더니 안 된대잖아. 근데 펠라기우스는 된다 그랬거든. 어거스틴 날라리라서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성향이 성향이 날라리라서.
아, 그럼 문제 있네.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그냥 못 박아버린 거잖아. 우리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같은데 우린 이걸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케이. 근데 2단이긴 하죠. 2단. 2단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케이. 오. 아, 저는 2단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단을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2단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네, 2단에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잘 모른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로 철학화된 개념이고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적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 그건 동의. 근데 그건 이제 이를 따른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교주를 따른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힘들다. 거의 100% 거의 99.99%안 된다. 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 가요. 저는 지옥 가요. 거의 힘들다고 봐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가 아니라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감히 단단히 아니야, 수 그건 지옥 없으니까. 가. 지옥 네. 갑니다. 옳소! 난 힘들다고 봐요. 힘들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네. 정말 솔직하게 구원파와 장로교는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 나 X. 차이가 없는 지점들이 조금 있어요. 난 O. 지점들이 있어요. 나 X. 지점들이 있어. 나는 장로교인 아닌데 왜 장로교 변제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정작 장로교는 X.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단 정치적으로 지금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아니고 비슷한 지점들이 비슷하다. 있어요. 잘못되면. 예. 아 장로교 신학도 구원파처럼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지나치면. 있다. 네. 아까 그 하이퍼 칼빈주의 그거랑.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갈 때는 그렇게 돼요. 네. 구원파는 다를 바가 없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장로교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또 말은 그렇게 하고. 예, 그래요. 실제로. 저는 이제 내용적으로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회개 안 해도 된대잖아 구원파는. 장로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거든요. 맞아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 없다. 그게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비슷하네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장로교의 교리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바보도 이유한 그 일가는 반드시 지옥 가요. 확실히 내가 장난건데 갔어 이미. 자, 다음 질문. 네.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아멘! 그렇게 믿어요. 나는 믿어요. 아멘.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거는 종말의 백보자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 세고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난 믿는데 가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 힘이 있어요. 그거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난 믿지만 끝까지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요? 끝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확인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근데 그 좋은 태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내 구원 여부를 애매하게 생각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 난 믿긴 하는데 뭔 느낌인지 알겠죠? 모르겠는데. 믿긴 하는데. 지금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뤘다 그래, 생각하지. 구절을 얘기해줘. 이미 빌립보서 3장 21절 내가 이미 이뤘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12절인가 3장 12절. 이제 그것을 주력고 떨림으로 이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태도로. 겸허하게. 태도는 참 받아야 돼, 진짜. 빌립보서가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믿긴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긴 하는데. 예. 비슷한 질문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한 번 구원은 당연히 영원한 구원이죠. 아멘. 그럼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긴장은 분명히 존재해요. 긴장은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긴장 이게 존재한다도 뭐. 저는 장치적으로 허용했다고 믿긴 하는데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구원 탈락 가능하다고 봐. 저는 이제 장치까지만 나는 구원이 굉장히 탈락 장치. 가능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 이단이라고 이코를 시키진 않아요. 전 2단. 이단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구원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교주화되려는 의도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못된 교주 형태의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런 건데 아르미니우스 계열 계통에서는 일단 우리의 구원 여부에 있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물론 뭐 캔슬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쓰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비춰요. 많이 표현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와 삶의 거룩한 결실과 열매들, 또 선교적
열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저하고는 구원론적 관점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존경은 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죠. 내가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그런 건 안 되죠. 예, 그쪽 계열에. F로 시작하는 그쪽 계통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럼 개인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교회의 차원, 집단적인 차원에서 나는 구원 탈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또 신학적 개념에 이건 신학적 개념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건데 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성서학자라 그래요. 구약은 한 공동체 집단적 구원으로 출애굽 사건부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탈락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이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회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나안 교회? 가능하죠. 가능한데 건강하진 않죠. 그렇죠. 병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히키코모리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가나안 교회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유익을 다 누리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가나안 교회자를 왜 붙여? 교회 공동체성인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가나안까지만 하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모르니까. 가나안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은 구원 받을 가능성 현재 떨어진다. 없다라까지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는 건데.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 밖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꼭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현격하게 멀리 있다. 얼른 빨리 공동체로 복귀하셔라. 그건 맞아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